아마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소개해주는 아주 좋은 여행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 마을, 랭카스터에 있는 아미시 마을이죠. 하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날 잡자고 그러는데 아직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미시 마을도 있지만 그 아미시 마을에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뮤지컬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본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이게 웬만한 브로드웨이 뮤지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저도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누는 노아를 보고 제일 첫 번째 본 게 노아였는데, 다시 이제 했던 것을 시간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노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노아가 이제 끝나고 올해부터는 모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아를 봤는데, 노아를 보면서 감동받았던 것이 뭐냐면, 보통 이제 뮤지컬을 하면 한 면의 앞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면을 다 이용해서 마치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듯하게 만들어서 짐승이란 짐승은 다 있고 그런 아주 멋지게 연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다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국에서 주말에는 자리가 없고 전국에서 한 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꽉꽉 차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 노아,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찾고자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신문을 보셨겠지만 신문 같은 데 가끔 나왔는데 이 방주가 터키하고 파키스탄 국경에 있는 지금 현재 아라라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라라산에서 발견됐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어떤 자료들을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개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방주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 언급했던 창조과학회 같은 데 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또 심지어 이 규모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안전하게 또 모든 동물을 다 탈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 잘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영상으로 보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문학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좀 더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하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을 신학자들은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에 타락하지 않았던 셋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해서 그들이 또 자식을 낳고 막 뒤섞여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결혼이 있었는데 그 결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실 성경의 안에서 근거가 좀 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창세기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창세기는 누구한테 1차적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물론 우리를 위해서 쓰였지만 창세기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모세가 썼다면 적어도 모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위해서 쓰여졌겠죠. 모세 이후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세워진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문제가 심각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였죠. 또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 땅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첩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면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이 동화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딸,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또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짝하게 되어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고 계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나 생각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죠.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라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세상 사람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에 도론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사람의 딸들, 즉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문제에 처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귀한 존엄성마저도 잊어버리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또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대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하는 가치와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해서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섞여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범죄임을, 죄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임하였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제가 금방 다시 읽어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주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즉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 어떤 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주 너무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자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이가 아버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잘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커서 보니까
아니 크면 클수록 그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나중에는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오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냄새가 말이죠,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그 모습 형상이 당연히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죄악 가운데 그냥 태어나고 살아왔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가 벌써 그들에게 심판받은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절기하에 보면요,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하고 좀 다른 굉장히 강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 없이, 사실 이 네피림이란 말은, 용사라는 말은 그 위에 우리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아낙 자손들처럼 나온 강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는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리워질 만한 거룩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섞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모두 다가 타락하고 모두 다가 죄악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명해 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죄악, 또 그들의 마음, 사람의 죄악과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근거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앞에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단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많이 번성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서로 당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삶은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그 죄에 이끌림 받아 살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막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 제 안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악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죄악,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괴롭히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이런 죄악들보다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더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내가 어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런 수많은 내 마음에 있는 계획과 생각까지를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계획들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즉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를 그 표현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질문을 많이 하는데 6절 말씀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새벽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근심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가 있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한탄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막아서 버렸으면 괜찮았을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냥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한탄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선론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의 형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처럼 이해해서 문학적으로 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저히 이 충돌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자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켜 버려야 되고,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 만들어서 안 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서 가장 가망성, 도저히 소망을 둘 수 없는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들의 조화와 질서를 보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충돌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상태,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에 대하여 뭐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인 한탄, 후회하셨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근심하셨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이 5절하고 11절에 반복되고요, 또 12절에도 반복되고 또 13절에도 반복됩니다. 이미 죄악을 지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얼마나 땅에 만연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느껴지기에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냥 있나 보다, 그냥 머물고 있나 보다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주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예배 때마다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난 주말에 뉴저지 교회 당회 수련회를 갔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당회 수련회를 하면은 말은 수련회인데 대부분 다 가서 회의하다가 옵니다. 끝도 없이 난상 대화와 토론하다가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 보면은 우리가 뭘 했나 도대체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지난 당회 수련회를 가서 아주 결단을 했죠. 전부 다 뭐냐면, 이번 당회 수련회는 무조건 회의를 1분도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하는 것으로만, 정말 특별하게 누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누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앞에 이제 한 분이 인도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계속 같이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는데요, 그게 자복하고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니까 우리 안에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생각을 가지고 의도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회의하자는 말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사라지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도 그런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이 부끄러운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 보시기로 다 죄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그래도 다 죽어라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구원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세요. 크게 이렇게 하고 한 130m, 120m 되게 만들고, 높이는 얼마 안 되게 하고, 14m 되게 하고, 아주 세밀하게 다 만드셔가지고 그게 짓도록 만드십니다. 짓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세요. 이런 알아서 그냥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규모와 또 그 칸들을 만들어서 또 그 안에서도 구별시키시고, 또 물이 셀까봐 역청으로 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의해요. 이 잣나무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합판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페르 나무라는, 이 고페르라는 말이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역청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적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거든요. 키역, 피역, 리얼, 고페르. 역청이라는 이름도 고페르란 말이 씁니다. 역청이란 말도. 그러니까 같은 나무로 시작된 것을 의미하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한다 할 때 그 단어가 뭐냐면 카파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주를 밖에서 이 감싸 안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행위를 하는 나무와, 그리고 바르는 역청과 하나님의 속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방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한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에도 똑같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네개로 더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이랄까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낳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습니다. 낳고 죽었더라, 끝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법.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돈 번다는 거예요. 건강 관리 잘해서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영적으로도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 모든 짐승의 생명을 보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면서 오늘도 TV에서 아니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 똑같이 뉴욕에는 옐로캡들이 지나갈 것이고, 또 사람들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앉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개를 데리고 산책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서 만약에 그것이 일상적인 뉴욕 라이프만으로 보인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만 보인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탄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 정말 진정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정말 거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누구도 정말 이 노아처럼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노아는 완전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당대 의인이었다고 표현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 같은 몇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몇 분이나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냥 뒤에 숨어 있을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노아처럼 노아 같은 삶을 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날마다 받아서 나에게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말도 못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컨드 라이프, 다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뉴 라이프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될, 분명히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갚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눈을 두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가? 내 개인의 삶은 바로 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심,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교회인가? 제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덧없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조금만 지나가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생명, 하나님이 호흡을 하고 불어내서 그들의 영이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다 준행했을까요?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저 상상력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같이 근무를 지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저렇게 했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준행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방주를 잘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적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귀한 사역들이 많잖아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하셨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역이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내 작은 삶, 내 삶의 현장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런 곳에서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건물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오더라도 정말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공동체, 내 자신의 삶이 구별된 삶, 뭐가 좀 달라, 뭐가 다르지? 분명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머물고 계시고 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지, 아니 내 안에 솔직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계시는 것을 아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제 목표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가 성을 쌓아서 언젠가 무너질, 장차 망할 성을 내가 쌓고 있는 것을 아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신 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 첨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덮어주시고 또 그 속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삶을 오늘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이 그냥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생명을 보존하며 생명을 살리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